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4장입니다. 찬송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긴 해.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의 시편도 다윗이 저작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소유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많은 물질들을 소유했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다윗에게도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을 찾아오게 됐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참, 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아픈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를 찾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입은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다윗 왕조차도 자신의 신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심령,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을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어진 2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심령뿐만 아니라 원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5편을 기록한 이유를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당신들이 자신을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울왕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건진받은 길로, 그리고 자신의 용맹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핍박으로도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동원해서 많은 용병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원수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삶의 성공과 승리가 찾아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성공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삶의 고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주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는 백성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후반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무고히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소망을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2절 말씀에 원수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hame입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허전함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들려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용맹한 왕이었고 전쟁의 경험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조언을 해줄 많은 신하들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속한 지혜와 힘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와 힘을 통해서 선택한 길은 생명의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길, 슬픔의 길, 멸망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내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왕위에 오른 후에도 수없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목격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이 막막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다윗의 간구를 나의 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도 주님께 의탁하시고 원수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보여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연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납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 상처 입은 심령,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다윗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상처 입은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수많은 정적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마다 자신의 용맹함으로 정적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그 원수들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무리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보여주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윗과 같이 주님 나에게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